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또 복받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날 때까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도 있습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봄 햇살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복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 복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 꼭 돈은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주된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그 답은 명료합니다. 그 복받는 삶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100% 이기적인 사람도 없고요. 100% 이타적인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이타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의 무게를 우리가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왜 성경에선 자꾸 인간에게 답이 없다고 말할까? 우리는 그래도 가끔씩 착한 짓도 하는데, 가끔씩 착한 행동도 하고 착한 생각도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풀어서 남들보다 뭐 하나 더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이라는 그 말을 다시 성경적으로 풀어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에 사로잡히고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실까봐 제가 우리의 민낯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나 이 세상의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 제발 이런 시선은 갖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 저 못된 인간, 벌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시선은 정말 큰 오류를 만듭니다. 뭐냐면 나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나는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인간보단 적어도 괜찮은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군가한테 손가락질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뉴스를 볼 때, 성경을 악인들을 볼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 안에도 저 모습이 있는 데를 보셔야 됩니다. 서울의 강서구 지역에 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자 그 강서구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장애인 학교가 우리 동네에 지어지면 집값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공청회를 여러 번 엽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도 주민들이 끝까지 그걸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자 결국 그 특수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장애우들의 부모님들이 그 강서구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여기 아니면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민들은 그 부모들의 무릎 꿇음조차도 경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늘 말씀드리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비판을 하죠. 그랬더니 강서구 주민들이 뭐라고 반발하느냐.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니네 문제 아니지 않냐. 니네도 니네 땅에 그거 지은다고 생각해봐라. 니네 가만히 있겠냐. 이러면서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못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못 지었냐? 무려 6년 동안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청회를 계속 반복하고 설득한 끝에 겨우겨우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서 6년 만에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의 자녀들은 다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그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어른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과 내 행복이 더 중요하구나. 결코 우리는 100%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우리의 시선은 성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행하자 유대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열광한 이유는 복받는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양식을 주시고 온갖 이적들을 행하니까 이게 메시아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우리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날이 이제 곧 온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광을 받으셔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를 못 박을까? 아니면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정치범을 못 박을까? 라고 묻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재밌죠?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찬양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던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 입으로 떠듭니다. 복받는 삶이 주어진다고 할 때는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갖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절대 예배 안 빠집니다. 그러다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예배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다 내팽겨칩니다.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호산나에서 못 박으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마음이 뒤바뀔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기대에 어긋나시는 모습을 보거든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지 맙시다. 그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그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바라보는 편입니다. 누군가 제 뒤통수를 칠 때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니까. 우리는 언제나 유대인들처럼 그때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성경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도 믿는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사탄도 회개한 거네요? 그럼 사탄도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압니다.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뿐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에게 유익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믿었습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처럼 입술로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언제나 자기 이익과 유익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반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고 고백한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면서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바로 그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합니다. 죽으면 안 된답니다. 뭡니까? 지금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분명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입술로는 고백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네가 유익한 걸 생각하는구나. 네가 편한 거 생각하는구나. 너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구나. 너는 죽을 생각이 없구나. 너 입으로만 나 따른다고 하는구나. 입으로만 나 믿는다고 하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는구나.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이기주의가 발생합니다.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서로. 그리고 뒤에서 흉을 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옳아. 그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기는 삶은 뭐였습니까? 결국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싸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탄의 뿔을 잡고 싸우셨습니까? 활을 쏘셨습니까? 그러면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부인하셨대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대요. 그게 십자가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승리인 거예요. 왜?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내가 복받는 길을 추구하라고 유혹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속에 겸손이 묻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자기를 낮춘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그저 흘려보낸다고요. 그게 누가 됐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승리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어떻게 박살내셨냐?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박살내셨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죽을 때 사탄은 죽는다. 내 의가 살아나면 사탄은 춤을 춘다, 내 안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 사이가 갈라지고 모든 이런 역사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화해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용납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독교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점심이나 만찬을 베푼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점심을 베풀고 만찬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만족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초대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초대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래요. 항상 예수님은 딴지를 거시는데 너 편한 길로 가지 마잖아요.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마이잖아요. 남들 다 편하게 가는 길로 가지 마잖아요. 여러분, 부자 친구를 두는 거 얼마나 나에게 유익입니까?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그것을 너의 유익으로 삼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로 받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뭘 얘기해요? 13절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택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그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복받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 식탁이 어떤 식탁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식탁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그 교회도 예수님의 식탁이 되어야 해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다 은혜로 되어져야 해요.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또 드린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자랑이 결코 아니고 그냥 제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주례를 하거나 장례를 집도하거나 할 때 별도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됐든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시든 저한테 그런 것을 부탁할 때 저는 그것이 은혜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대가를 받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혹여라도 그 결혼하는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라면 그 전에 결혼 전에 주례를 맡으면 저는 항상 결혼 부부 상담을 먼저 3주 동안 하면서 그 가운데 부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면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놓고 제가 돈을 받으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어떤 시간 속에서든 누구에게든 우리는 주님의 식탁으로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살아가야 됨을 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복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네가 복될 것이다. 너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살았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는 그것을 결코 갚을 수 없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갚아주실 것이다. 잘 보세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도 은혜인데 나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흘려보낸 것뿐인데
주님 다시 오신 날 그것도 또 갚아주시겠대요. 기억해 주시겠대요.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이타적인 삶이 나오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난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그 보상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딴지를 거는 사람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시선으로 차별을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더 애를 썼으니까, 저 사람이 더 고생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맘이다.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저 사람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왜 네가 딴지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가 또 거듭 말씀드려요.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 나라에서 보기 힘들 거예요. 주님 나라는 결코 자기 의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주제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비극적인 뉴스가 들려왔죠.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입니다. 그걸 좋다고 웃는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슬픈 거죠. 그것은 분명히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니라는 시선으로 나아가면 결코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념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그분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선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누구도 주님의 식탁에서 내 인간적 판단의 기준으로 예외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을 결코 베풀 수 없고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은 오늘도 순간순간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고 이 세상이 던져주는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그 가치에 현혹되어서 오늘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불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부디 바라옵기는 이제는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당장 그것이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좀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지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선별하지 말고 누구든 주님의 식탁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주님의 식탁을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